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형제와 같이 권고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admonish him as a brother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셔서 또 우리를 다 물으시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다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왔든지 우리는 다 본래 형제였으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들이었으나 우리가 세상에 와서 먼저 가탄이 되기도 하고 아직은 되지 못한 가돌로 남아있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책망하고 저희들을 거리를 두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원수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리가 다 악한 자 안에서 형제였었으나 우리가 먼저 가탄이 됐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모두 형제가 될 것이요 다 인자 안에서는 다 형제로 왔고 또한 형제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우리를 떠난 자요 우리와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자에게도 책망을 하되 마땅히 형제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와 같이 권고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원수같이 대적자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표시를 해주고 교제도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권고하래요. 근데 권고하는데 그냥 원수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에 대해 기도하라. 이 편지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라. 너희 앞에서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달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그렇게 달려갔고 또 영광도 얻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고요. 또 질서와 또는 반차에 해당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걸 말하죠. 근데 그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빠질 리가 없죠. 자, 믿음은 모든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믿음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인 반면에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그냥 믿는 거죠. 자, 이치에 맞지 않는 악한 자에게서 반차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시니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너희들을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반차대로 혹은 질서대로 너희들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위해 너희에게 행하라. 그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라 한 것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게 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이죠. 주의 명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자기 임의로 생각한 것을 말씀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 이런 거 해라. 그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지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와서 이게 주님의 일일 거야 라고 그걸 열심히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즉 그리스도의 인내로 연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신다고 했는데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가뜩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 없죠. 왜? 하나님은 거기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인도하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바르게 인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부로 가니까. 음부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그 세월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거기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세월이라는 성경으로 근거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있을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바르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게 사랑으로 연합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예요?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인내로 기다리시죠. 그런데 그 인내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인내로 연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명하신 것을 행할 때 바르게 인도하시니,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자기의 마음에 좋아하는 그 사람의 교훈을 행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인도를 해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가 하나가 된 거를 말하죠. 그래야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 형제들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우리에게 함께 받은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걷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너희들을 떠나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 실라 디모데가 알려준 그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떠나라. 너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너희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 안에서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반차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거고요. 누구와도 무가치하게 떡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물론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무가치하게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고 안에서 그리고 밤의 수고와 낮의 아바도 한 것은 너희에게도 너희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피해가 가면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일을 하게 된 것은 너희들에게 물리적인 어떤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자, 영의 양식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바르게 주었고 또 육으로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밤과 낮에 일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엑소시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즉 무슨 특별한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대한 은혜를 받을, 보상을 받을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그것도 엑소시아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가 받아야 될 엑소시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따르게 본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도 밤과 낮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육신으로도 밤과 낮에 이 세상 일을 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하니까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죠. 자, 10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였으니 만약 누가 일하지 않으려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였으니 만약 누가 일하지 않으려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로 있었을 동안에 이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뭐 어디에나 가르친 그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죠. 자, 사도 바울과 실로아로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에 나온 게 이제 3절이에요. 3절. 저가 암볼리아와 아볼리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니까 이게 3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일하기 싫은 자를 먹지도 말라 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사도행전에 쓴 거는 진짜 딱 해야 될 만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했는데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가르쳤는데 그러면 성경에 어디를 두고 이렇게 가르쳤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3장 22절인데요. 야,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전에 배울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마르요, 바이 아마르, 가라사대, 보라, 인간이 하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야했냐면 하나로 하야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과 하나가? 악한 일과 선과 악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하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뭐 하지 않도록 손을 보내어 취하지 않도록. 그러면 손을 보내어 취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죠.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또한 역시 그러면 영어로는 also에 also 또한 역시 그러면 이제 먹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뭘 하냐면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그럼 영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는 손을 내밀어 먹지 못하게 하는데요. 생명나무를 지금 취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취해서 먹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영생하려고 하면 나가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돼요. 아바드 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내보내자 이 말이에요.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자.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잖아요. 생명나무를 취하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이 아니고, 지금은 그것을 취하지 않도록 영생할 수 있게 에덴 동산에 가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아바드하게 내보내자 이 말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가 나와요. 자, 이제 3장 2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샬라흐 내보냈어요. 보냈어요.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뭐 하라고? 에트 땅을 아바드 하라고. 분리하여 취하여 낸 아바드, 그러니까 아마드 땅을 경작하라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잖아요. 내보내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아바드하게 하여서 영생을 찾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이해했던 부분하고는 약간 지금 다른 의미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른 의미가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좀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질서대로, 반차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 나무를 먹고 그 일에 하나가 됐는데, 지금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같이 원수가 되니까 그걸 지금 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내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보내서 아바도 하면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물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그걸 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땀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영을 위한 일이든 육을 위한 일이든 해야만 됩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을 아바드하면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나야 코로, 곧 영으로
떡을 먹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전에 우리가 해석을 설명을 좀 딱 맞게 하지를 못했는데요. 자, 배짜트인데요. 배짜트. 이거 이제 발하는 땀이 난다는 말이에요. 땀이 나야 코로, 얼굴 아니에요. 코로 떡을 먹는데요. 그 사람이 코로 떡을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코로 뭐가 들어갔죠? 영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영이 떡을 먹는다. 영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살죠. 그러면 코로 영이 떡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아담아로 향하여 돌아가기까지. 그러면 아담아에서부터 취하였으므로 너는 아파르이므로 아파르를 향하여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땀이 난다는 말은 뭐 일을 많이 해서 땀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 영이 떡을 먹을 때까지 경작하는 거야. 경작. 아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말을 해서 땅을 가로서 먹을 양식도 구하고 네가 코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땀을 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먹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열심히 먹기 위해서 일을 하면 땀이 나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땀이 안 나죠. 사람들은 되게 땀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구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구하. 근데 그게 뭐예요? 다 땀을 흘려서 얻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일 안 하면 넌 영생 못 얻는다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야 코로 영으로 떡을 먹게 된다는 말이고요. 자, 11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너희 안에서 질서 없이 행한다는 말이 들리니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들렸다는 거죠. 자, 경청하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걷는다는 거죠. 질서 없이 너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걷는다, 행한다, 할라크한다는 거죠. 아무도 일은 하지 않고 그런데 일만 만든다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는 거예요. 사고만 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그거였었던 거죠. 아,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 일을 하지 않고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땅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고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일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밭을 갈다가 하나를 데려가고 매를 갈다가 하나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카탄이에요. 그 카탄과 함께 모든 짐승들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제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특별히 몇 쌍만 데리고 갔죠. 그래서 우선 구원은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고요. 그게 카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가돌들은 공창 위에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돌들이 다 삼켜진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카탄도 구원이 됐고 가돌들도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는 나중에 구원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여기서 밭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거나 율법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밭에서 뭐 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어요. 하나는 남겨졌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또 여자는 이제 결국은 또 이방인과 또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사람들인데요.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 가는 거죠. 곡식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면 항상 일을 하는 도중에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뒤로 자빠져서 질펀하게 편히 쉬고 있는데 너는 가자 이렇게 데려갔어요? 아니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데려갔어요? 자,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꽝이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하고 간청하니 종용함과 함께 아마도하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레헴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같이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용과 함께, 그러니까 일을 만들지 말고 종용함과 함께 엘가조마이 아바드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빵을 먹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시거나 내일 오시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의 빵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 육신의 양식을 먹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먹는 거하고 제자들이 먹는 거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걸 구해와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와서 이걸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먹을 것이 따로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그때 주님이 먹을 양식이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나의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주님이 먹을 양식,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일을 하여 그들 스스로의 먹을 것을 먹으라. 그러면 육신의 양식도 먹고 주님이 먹을 양식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자, 조용함과 함께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닥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육신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자기 것을 먹어야 하고 주님이 드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도 먹어야만 합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결국 뭐가 돼요? 염소가 될 겁니다. 주님의 드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4장인데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의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럼 이제 사마리아 여자 이제 구원이 됐어요. 그 양식을 먹었잖아요. 이 주님이 드시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주님이 내일 오시니까 우리가 일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부죠. 음부예요. 그러니까 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큰일 났고 저거 그냥 내비두면 꽝인데.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을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 거 먹으라. 네 양식도 먹고 주님의 양식도 먹으라. 자, 이제 13절인데요. 너희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지 말라. 자, 그런데 너희들 형제들아 실망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여기 의롭게 행하다 그랬는데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그 선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더딘 것 같으나 더디지 않게 주의 때에 오시는 것이 나의 기다림에 맞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이 곧 오신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기대 많고 빨리 안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도 주님에 대해서 아니 주님이 우리 메시아로 온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자기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이 원하는 때 안 오신다라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때에 맞게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무의도식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편지에 의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 사람을 구별하라. 그와 교제하지 말고 그가 그같이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말, 편지에 의해서 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남자를 어떻게 해요?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그리고 교제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와 교제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린다 하고 일도 안 하고 집구석에 벌렁 누워서 자기 몸으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지도 않고 집구석에서 그냥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진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위 헛소리나 하고 벙커 속에 들어넣어서 벌렁 자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 내가 맨날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놈은 음보다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움을 안 느껴. 되게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안 느끼는 거죠. 그게 소망이 없는 거야.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 전서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든 후서든 또 어떤 말씀이든 우리 곧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표식,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교제를 하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버리면 자동으로 교제가 끊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안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은 것이 진리일 수도 없지만 찾지 못했어도 여전히 전혀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이면 소망이 없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만 한다면 유다한 거예요. 다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15절인데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책망하라. 자, 이제 가만두라는 게 아니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자, 그리고 원수같이 하지 말고 여기지 말고 그러나 책망하라, 훈계하라 하는데요. 형제같이, 형제와 똑같이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형제같이 훈계하라 그래. 우리 형제같이 훈계하려고 했더니 가버렸잖아요. 그죠? 안 오니까 훈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대놓고 훈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들을까 하고 훈계질을 하는 거죠. 훈계라는 게 뭐예요?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책망하잖아요. 근데 책망을 못 알아쳐먹을 수도 있는 거죠. 책망을 못 알아쳐먹으면 뭐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알아서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우 쪽팔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형제와 같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우리 형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 왼수 새끼인데 복음을 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온 형제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선생이라 하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 왜?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잖아요. 우리 형제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반대하니까 야, 이 원수 새끼야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해요? 아니면 당신은 나와 같이 온 형제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거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수 같은 새끼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교에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그렇다고 뭐 대놓고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후미네오 알렉산더를 빌어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책망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책망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되죠. 그러니 쪽팔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쪽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자, 스스로 떠나서 듣는지 듣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부자와 같은 자들일 겁니다. 부자여도 제가 맞는 거예요. 왜? 누구라도 형제인 거. 부자가 음부에 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우리 형제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부자도 역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형제예요. 자, 16절인데요. 그런데 그분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방법 안에서 모두에게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주님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시고 그 평화에 의해서 모든 방법 안에서 모두에 의해서 평화가 그리고 주님이 모두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럼 이제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너희 사람과 함께 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평강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셔서 모든 방법 안에서 모두에게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모든 혼란과 무질서는 주님의 평강, 곧 화평만이 해결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마지막에 그 바라는 마음이죠. 18절인데요. 나 바울은 나의 손으로 문안하노니 모든 편지 안에서 표적임으로 이런 방법으로 쓰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인사를 하노라 나의 손으로 바울은 나의 손으로 문안하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건데요. 모든 편지 안에서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의 서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나의 친필로 했다는 말을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렇게 딱 쓴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썼다는 표적으로 자기의 손으로 친히 문안한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서 곧 자기가 불러주고 듣는 사람이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도 긴 편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편지를 지금 쓰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 더디오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나 더디오도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노라. 이 편지를 쓰는 대서하는 주님 안에서 이 편지를 쓰는 나도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거를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대서를 쓰게 하고 서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쓴 것도 있고 또 대서를 하고 자기가 친필로 쓴다라고 이렇게 대서를 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편지마다 기록자를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본서처럼 바울이 나의 손으로 문안한다는 말로 자기 말인 것을 표적으로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18절인데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18절인데요. 은혜가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으라는 것은 축도를 말합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너에게 이렇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이제 평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네요? 똑똑하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기도는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단서가 붙지 않아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진짜 많은 말씀 하시네. 그럼 나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안 해야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자기는 예수 안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막 무지하게 나열을 해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해도 꽝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야하세르 하야를 알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도 알고 케루브와 케루브의 비밀도 알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그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도 하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땅의 일을 마친 인간이 영의 일을 하지 않는 미련한 인간이니 음부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어디? 주님 안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줬으니까 그 권세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러니까 교인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빌립 집사는 주는데 우리는 못 줘요? 줄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침례 요한을 말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참 보세요.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때까지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걸로 제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아니구나.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명령하셨고요. 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진리를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거 다 얘기하면 하야 아세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첫사람마다 말해서 나중사람마다 말해서 처음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가 물으신다. 다 들었어. 진짜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거 다 들었는데 집구석에서 벌렁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지금 행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서 안 하는 자가 메시아 왕국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안 하는 인간은 메시아 왕국에서도 가지를 못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말씀하셨는데 집구석에 처박혀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내가 건강한 거는 왜 지가 걱정이야? 아니 걱정해라 하나님이 그럼 지가 하나님 된 거야? 나의 걱정을 하고 있으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웃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라.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원죄는 주님이 사해 줬으니까 자범죄를 내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발 자기가 씻으라고 했어요? 누구 발을 씻어주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부 자기 발을 닦고 자빠졌어.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을 오해를 해도 엄청 오해를 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데 왜 네 발을 닦고 자빠졌냐? 거지 같은 인간들. 아니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씻냐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으니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지금은 내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제 보세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한 염소들. 주님이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딱 외면했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외면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성령도 못 받았죠. 성령 받았으면 집구석에 어떻게 있어? 성령도 못 받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외면한 거잖아요. 그럼 외면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이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라고 여러분들에게 협박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진리를 들었다면서 집구석에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지금 일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인한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부인한 거라고요. 그래 부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가서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거지된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이거 돌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방구석에 부자처럼 뒤자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고 영벌에. 영벌은 어디에? 음부죠. 그럼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들이고요. 자기 스스로 혹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 웅크리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자들은 결단코 첫째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같은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리 빽빽 질른다. 야, 그거 네가 형제에게 하듯이 하는 거죠. 여보세요. 형제가 불구덩이에 빠지는데 야, 일리 와 빨리 와 거기 가면 뒤져 이렇게 하겠어요? 야 거기는 죽어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 미친 새끼는 왜 소리 이렇게 버럭버럭 질러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너는 진짜 음부다. 자,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말고 몸으로 구원을 표현하시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에게 형제하게 하듯이 권면하는 것. 이게 내가 그거 물리치고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소리 지르는 거지. 그거 하지 못하게 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깨우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다같이 자기 낯짝을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는 자를 모두 유다가 되는 거고요. 그는 음부에 가 있을 것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첫째 부활입니다. 곧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또 먼저 될 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중 될 거고요.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제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늘의 죄인도 아니고 하늘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을 주님이 여기서 거기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와 있는 범죄한 천사들을 택하여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 부활은 말하자면 삼키는 거는 부활이라고 안 해요. 먼저 부활하는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안 된다는 자가 있어요, 없죠?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중엔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영원한 불지옥은 없는 거고요. 꼭 먼저 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되는 자들 우리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윷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는 꼭 순교한 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았다라는 말은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가는 그 모든 사람이 불러가짐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7년 환란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 아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살으려면 100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땅속에 묻힌 자들만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형제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하는 겁니다. 아, 너 소리 빽빽 질렀으니까 나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 뭐 할 수 없죠. 기분 나쁜 거 할 수 없는. 집구석에 타르데마, 야센에 자빠져 있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일하는 자가 되시고 제발 먼저 되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진짜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몇이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나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대로 온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분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신 이 말씀을 단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주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불같이 급하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 과연 듣는 자가 있는지 아버지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